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10일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긍휼에 감격한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참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성령을 통하여 지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을 원함을 담는 시간 되게 하시며 헌신과 헌물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경배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리고 예배합니다.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네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행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거룩한 영광으로 이곳에 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가득 차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우리 영의 눈이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새로운 삶과 결단을 품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고통과 슬픔의 자리가 평안과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정직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해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정직하게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느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말씀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검소하기로 소문난 유명한 한 학자를 어느 날 장관이 파티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는 파티가 열리는 날 평소대로 검소한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파티장에 도착하여 파티장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구를 막아선 경비원이 옷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파티장에 들어선 학자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으며 그에게 술도 권하지 않았고 식사도 내주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는 멋쓰게져서 파티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 집으로 돌아가 가장 좋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파티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자 좀 전에 그를 밀어냈던 경비원 재빨리 거수경제를 했고 쉽게 입구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파티장에 들어서자 이번에 장관과 모든 사람들이, 참석자들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장관은 그를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고급 식사가 나오고 술도 아주 비싼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찾고 옷을 벗더니 음식과 술을 옷에다가 갖다 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오사, 이것들은 네가 먹어라. 사람을 보고 주는 음식이 아니라 옷을 보고 주는 음식이니까 네가 먹어라. 그랬답니다. 세상은 대부분 사람을 외모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외모로나 상황으로나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행동과 말에서 대단히 위대한 품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병으로 그의 외모가 흉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의 아름다움이 넘쳐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은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알려진 대로 한센스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의학 박사 한센이 이 병의 원인을 규명했기 때문에 한센스병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약 5,000명 이상의 환자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이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항체 함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몸의 고통 감지 기능이 상실되어 감각이 없어지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병은 그래서 마치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불 가운데서 감자를 집어낸다든지 독한 화학약품에 손을 씻는다든지 연장을 너무 꽉 잡았다든지 해서 손의 형태가 이그러지고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생겨난 나병 환자들은 잠잘 동안에 새나 쥐들이 환자의 살을 먹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병을 고통 없는 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나병은 고통이 없는 상태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리고 나병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바로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의 문제점은 결국 고통 감지 기능이 상실되어 항체를 잃어버려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고통 감지 기능이 없어지면 항체가 심하게 훼손되어도 전혀 모르는 비참한 상태가 되듯이 영적인 잠이 든 사이에 마귀가 쥐처럼 새처럼 우리의 영혼을 파먹어도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비극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 없는 지옥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혹시 이런 영혼의 나병에 걸려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성경의 표현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라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 그 상황을 잘 살펴본다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대단히 어려운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나병 환자는 천형을 받은 중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천벌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명한 헬라 철학자 R.C. 트렌치는 나병을 가장 깊은 내면의 영적 타락이 밖으로 보여지게 나타난 징표라고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나병 환자들은 따로 거주지를 정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전남 소록도, 음성 꽃동네, 익산 왕궁, 여수 신풍 애양원. 그런데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에서 나병 환자란 죽음보다 더 비참한 지경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 환자가 혹시 거리를 지나게 되면 부정하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까이 못 오도록 일정한 거리까지 접근하면 돌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이 환자가 만약 있다면 적어도 100규빗, 45m, 5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고, 불어가는 쪽에 있다면 4규빗, 약 160cm 정도는 최소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도 나병 환자를 실제로 마치 죽은 시체 같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정황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길을 찾아서 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을 보면 예수님 주위에 평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놀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용기를 다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너무 쉬워서 가까이 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다가왔는데 그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각별한 반응을 그에게 보이십니다. 보면 4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누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시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정케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손을 댔는데 오히려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뜨거운 체온이 이 나병 환자의 온몸에 흘러 들어갔고 그 사랑의 능력이 그를 치유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동안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아이들도 부모님마저 자기를 멀리하고 언제나 혼자 외롭게 격리되어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체온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손을 대시는 주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말씀하셔서 얼마든지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손을 대시며 이렇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몸으로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어렵게 찾아온 발길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 왔을 때 자세가 꿇어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흙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많이 나왔지만 이 사람처럼 꿇어 엎드린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꿇어 엎드렸을까요? 남보다 죄가 많아서인지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만 그 사람은 자신이 나병 환자이기에 낮은 정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도 이미 몸처럼
낮아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주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대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나병에 든 사람들입니다. 외모와 사람의 중심은 전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꿇어 엎드린 것에 영성과 고매한 인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꿇어 엎드린 모습 속에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발걸음을 해서 이처럼 바싹 엎드린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어찌 손을 안 댈 수 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겉의 모습과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는 있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은 오직 그 사람의 흉측한 외모를 뚫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성도들이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몸의 자세도 훌륭하지만 그 마음의 자세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말 중에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병자가 의사에게 원하시면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치욕스럽고 힘든데 바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병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치유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원하면서도 그 기도 응답의 여부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에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자기가 깨끗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소원이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행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 자문위원인 캐논 켈러한이라는 사람이 지은 살아있는 삶을 위한 12가지 열쇠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사람들의 됨됨이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는 그들의 됨됨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은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다시 만들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은 살아 움직이는 부드러움이고 친절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그분 자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켜서 사랑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뛰어난 점입니다. 그 됨됨이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지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령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 소원과 내 병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상대편의 입장을 고려할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편의 입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몸은 나병 환자지만 대단히 고매한 인격을 지닌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절박한데도 주님의 마음이 자기의 소원보다 더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당신의 처분에 나의 영원한 슬픔과 기쁨이 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며 놀라운 행동입니다. 주님의 결정이 가장 의롭고 가장 사랑스럽다는 것을 나병 환자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저주받고 평생을 살게 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항변할 수 없는 더러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조건 자신의 입장만 내세워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갈등의 모든 문제들, 형사사건, 민사사건들의 많은 골치 아픈 일들이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나병 환자였다라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너무 멀쩡해서 내 자신에 대해 내세울 것, 주장할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을 살지 않았을까요? 상대편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마음이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마음인지 모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편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나병 환자의 이 말은 주님의 능력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인격에 대한 탁월한 신뢰성을 드러내는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1절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찌 주님께서 이런 사람의 원함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나오는데 어찌 멀리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기꺼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너 낫기를 더 원하고 너 깨끗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주님께 결정권을 위탁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쓴다고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착하고 의지있게 자라서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깊이 생각하여 행동하면 자녀들의 소원을 묻지도 않고 들어줍니다.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쓸 텐데 무엇 때문에 달라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주님 중심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깊은 신앙의 인품, 우리 모두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위대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본문 40절에서 나병 환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는 자기가 무슨 병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받은 천벌이 나병입니다. 나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모두 성경에 3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29번이 레위기 13장, 14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특별히 취급되어진 병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병이라는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요, 붕괴하다, 습격당하다는 의미인데 이는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는 뜻입니다. 드라이버라는 신학자에 따르면 나병은 율법의 위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의 타격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 바로 나병 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벌하신 이 나병을 주님이 벌을 취소하고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벌받은 나인데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것을 거두어 주시고 나를 깨끗게 고쳐줄 걸 나는 믿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대단히 깊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거룩함이나 깨끗함은 여러분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씻어서 결심해서 지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기도 하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깨끗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 사람에게 아람 장군 나아만처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더니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인생의 종착점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을 인생의 종착지를 출발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요람으로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역사를,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전문적인 사역입니다. 주님의 특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는 외부에서 어떤 힘이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조도 외부에서 말씀의 능력이 선포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땅 자체에는 혼돈이나 공허를 물리치거나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외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흑암과 혼돈을 물리치고 질서를 잡으며 창조했을 때 땅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스스로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고 어둠의 마음을 장악해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그 빛이 와서 어둠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그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질병과 죄악과 저주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속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원함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와 간구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 헌금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하심도 참으로 감사하온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신앙 고백으로 물질을 봉헌하게 하시니 큰 영광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물질을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담아 11조와 감사와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건축예물을 드린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경험하는 축복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소식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10월 원례를 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 10월 24일에는 남선교회 원례를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남선교회 원례에는 1, 2 남선교회 여호수아, 다니엘 남선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내년에 일할 수 있는 임력원을 뽑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결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정희 권사님 얼굴에 통증이나 어깨 통증, 또 서경림 집사님 허리 발목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윤호환 집사님 교통사고로 일산보건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크게 다친 건 없지만 차가 견적이 많을 정도로 충격이 있어서 지금 회복 위해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남선교 회원 중에 시간 되신 분 함께 찾아가서 밖에서 면회하고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마지막 우리 결단 찬송 찬양하며 살리라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의 신앙으로 항상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